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나 하와에게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을 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힘쓰고 애를 쓰셔서 일하셨으며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셨으며 육지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지으셨으며 땅 위와 땅 아래 사는 동물들과 곤충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6일 동안 홀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머물러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건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에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세상을 지으며 일한 그 대가로 내가 노동의 열매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내 주권만은 침범하지 말아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침해하면 안 된다. 너는 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아래에서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행할 일과 짐은 내가 행하고 짊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하나의 절대 조건만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은혜로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생활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내 공로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결코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시기 질투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자립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왜 비굴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짓밟아라. 내 뜻을 밝히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말고 자립해서 살아라.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느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택하고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력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좋다.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며 천지와 만물은 다 내가 지었으므로 내가 지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자력으로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하며 이제부터는 공짜 인생은 없다. 전에는 내가 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공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대가를 지불해라. 그 대가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지켜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 외에도 수많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규칙을 지킬 때만 너는 자력으로 살 수가 있고 내가 지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지켜보려고 자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을 어기고 죄가 가중되어 죄의 빚더미 아래에서 온갖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빚더미를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헐벗게 되고 병들어버리며 결국은 지옥까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빚쟁이가 되어서 처참한 심판과 저주의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겨우겨우 눈앞에 있는 불만 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처럼 비참한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가난과 재무의 가시던 불이 찌름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엉겅퀴의 얼매임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결국에 가서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러한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것을 선포하고 자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드리고 조금이라도 믿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복종만 하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삶을 저절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더해지는 은총을 받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도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살겠다라고 한 이유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사고로 짓밟힌 인생이 됩니다.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항상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분노하고 싸웁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픕니다. 가족 관계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산재한 문제들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칠지라도 근본적으로 묶여버린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해결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라와 나라 간에 투쟁하며 전쟁과 전투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고 죽어갑니다.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사망이 역사하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나가 죽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며 살아갈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슬픔만 가슴에 안고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인간이 7, 80년을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원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쉼을 가지며 공급받으며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공로는 우리가 받으며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켜서 그 대가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잠재우고 살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살 때는 부모가 피땀 흘려서 일하고 난 다음 그 공로로 자식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먹고 마시고 입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먹고 살고 값없이 옷 사서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는 것은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연약한 부부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은 노동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려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노력해도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인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삶의 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떠났으며 자력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찢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복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출발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시대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쫓겨나서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방세도 못 갚고 식대도 밀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로 쫓겨나서 떨고 헐벗으며 굶주리고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되었으면 깨닫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죄 없이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았을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환경적인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몸부림을 쳐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직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직접 행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인간이 지은 모든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빚은 빚입니다. 빚이 요구한 그 이상으로 보상하고 갚지 않으면 빚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그 공로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불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셔야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받으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정과 초목이 떨었습니다. 하늘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늘이 말리도록 천둥이 치고 바위까지 날려버릴 거칠고 세찬 바람이 불며 먹구름이 하늘에 장막을 치고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발과 양손에 대못은 피부와 근육을 찢어 올리고 혈관이 터짐으로 그 사이로 검붉은 정동맥의 피가 솟구쳐 나와 나무 십자가를 적시고 바닥으로 고이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모두 청산해 주시고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살아가시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청산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죄의 대가를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용서의 열매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이루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은혜로 살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일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를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다가 탕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없는 탕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안에서 인생을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은혜로 출발하고 신약은 이처럼 긍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후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역하여 율법의 포로가 되어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의 포로가 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자력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역교회에 출석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에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그 결과는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무엇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겠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너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며 너를 언제나 도와주겠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은혜로 사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생을 수고롭게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먹고 살라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공급을 받아도 아버지가 집에서 공부할 것이나 무엇이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을 요구하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하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위에 임하심으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며 일을 행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매 순간 깊은 데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은 밤새도록 해온 일이요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나타날 시간이 아니고 나타날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물고기를 모아주시고 그물로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시며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며 2배를 가득 채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갑질의 축복으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걸어갈 따름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목에 걸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자기 행위와 공로로 용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결코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안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생기는 일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드리고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면피 같은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신세지고 살면서도 건방지게 아는 채 가진 채 잘난 체 하며 살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를 흔들어 제끼며 건방지게 사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라 멸망이 곧 따라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어찌하오리까? 갚을 길 없어 송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더 큰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아침에 한두 시간 기도 드리면서 그 기도 내용으로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외에 혹시 다른 소리를 할까 봐서 365일 똑같은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동일하게 기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금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굴이 빨개지고 방언으로 기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다 행해 주시는데 안 되는 일은 안 돼서 감사하고 되는 일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의 성취 여부와 결과와 책임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수레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는 하나님께서 끄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수레 위에 올라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책임지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위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 고백과 믿음대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